돈은 거울이다. 그 앞에 서면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비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재물은 군자의 도를 시험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다. 돈은 단순한 거래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도구다. 불을 마주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양심까지도 함께 마주하게 된다. 누군가는 돈 앞에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누군가는 욕심의 늪에 빠져 자신을 잃는다. 같은 돈인데 왜 어떤 이는 그것을 선의의 도구로 삼고 어떤 이는 파멸의 길로 향할까? 돈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가장 냉혹한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현대 사회에서 돈은 단순히 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을 넘어 인간관계와 삶의 질, 나아가 한 사람의 가치관까지 흔드는 거대한 힘이 되었다. 직장에서의 경쟁, 가족 간의 갈등, 친구 사이의 오해까지 많은 문제의 이면에는 돈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돈 자체를 악의 근원으로 단정한다. 과연 그럴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재물은 쓰기에 따라 선이 되기도 악이 되기도 한다. 돈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문제는 돈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있다. 누군가는 재물을 바르게 써서 삶과 공동체를 이롭게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에 집착해 도덕과 양심을 잃어버린다. 그렇다면 왜 같은 돈인데 어떤 이는 그것을 도덕적 성장의 도구로 삼고 어떤 이는 타락의 길로 가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탐구할 주제다. 돈은 결국 거울이다. 그 거울에 비친 우리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큰 도를 버리는 자는 천하에 설 곳이 없다. 돈은 단순한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인간의 도덕과 품격을 시험하는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5가지 관점으로 돈과 인간의 본성을 살펴봅시다. 하나, 돈은 욕망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정약용은 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은 불과 같아 다스리지 않으면 집을 태운다. 욕망은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불길이 됩니다. 실제로 정약용은 세금을 빼돌린 관리들을 기록하며 백성을 도둑질하는 자는 나라를 도둑질하는 자와 다름없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작은 이익에 눈이 먼 자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둘, 부의 추구와 도덕의 경계입니다. 맹자는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 고 말했습니다. 안정적인 재산이 없으면 도덕적 마음조차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정약용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불을 줬대 의를 해치지 말고 의를 줬대 생계를 버리지 말라. 불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이지만 그 과정에서 도덕과 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 돈은 관계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돈이 오가는 관계에서야말로 사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부유할 때는 친구가 많지만 어려워지면 곁에 남는 사람은 손에 꼽힙니다. 정약용은 군자는 재물을 사랑하되 그 길을 바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즉, 돈을 좋아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얻는 길과 쓰는 방식이 그 사람의 도덕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넷, 현대 사회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상황에서 이타적 결정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동료를 배제하거나 가족 간의 유산 분쟁으로 관계가 파탄 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액을 기부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처럼 재물을 선하게 쓰는 이들도 있습니다. 같은 돈인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다를까요? 돈이 바로 인간 내면의 성숙도와 도덕성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돈은 질문입니다. 결국 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돈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정약용은 재물을 도를 지키는 도구로 삼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욕망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갈라놓습니다. 정약용의 지혜를 바탕으로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 돈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바라보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은 도를 이루기 위한 보좌일 뿐이다. 돈은 본래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월급이나 수익을 단순히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과 공동체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시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비나 자기개발 투자처럼 미래를 위한 지출은 돈을 도구로 활용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둘, 투명한 돈 관리 습관 들이기. 정약용은 청렴은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계부를 쓰고 직장에서는 투명한 회계 처리를 통해 작은 유혹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습관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지키는 기초가 됩니다. 셋, 욕망을 절제하는 자기 점검. 정약용은 욕망을 불에 비유했습니다. 욕심은 불과 같아 다스리지 않으면 집을 태운다. 한 달에 한 번 내 소비와 투자 패턴을 돌아보며 이 지출이 나를 성장시켰는가 아니면 허용을 채웠는가를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작은 점검이 욕망을 통제하는 힘이 됩니다. 넷, 나눔을 통해 돈의 가치를 되살리기. 정약용은 재물은 나눌 때 그 도가 완성된다 고 강조했습니다. 수입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소비는 돈을 단순한 소유가 아닌 선한 영향력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 장학금이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원은 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세우기. 마지막으로 돈을 넘어서는 나만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의가 없는 분은 허망한 모래성일 뿐이다. 신념이나 양심, 가족과 같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면 돈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도구가 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돈 앞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패입니다. 그 방패는 누구도 대신 들어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들고 서야 합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비추는 거울이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시험지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은 그릇된 자에게는 독이 되고
바른 자에게는 덕이 된다. 결국 돈은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도 성장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 힘은 오로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돈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얼굴은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는 모습입니까? 오늘 하루 그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정약용과 함께하는 삶의 지혜.